오늘부터 한 5주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고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연관 단어나 연관 문장이 떠오르십니까? 한 기관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나 연관된 문장이 뭐냐면 은혜 또는 은혜 받는다라는 단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그러면 은혜, 특히 은혜를 받는다. 예배는 은혜 받는 통로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는요,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고 생각할 때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는다, 은혜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 것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드리는 것도 맞고 받는 것도 맞는데, 드리는 것에 대한 오늘 지금 관점, 이미 제목을 보시고 다 눈치채시고 이제 아주 천재들입니다, 진짜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사건은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구약에는 사실 예배라는 것보다는 제사라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 예배는 22번 등장하는데요, 제사라는 단어는 9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배라는 말보다는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키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하자 같이 떠난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이죠. 너희는 여기 있어라.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아이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예배하고. 예배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언급한 2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 예배라고 하지 않고 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네가 번제로 이삭을 드리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종들에게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말만 했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바라거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처음 등장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배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은혜를 줄게, 복을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기도 응답을 해줄 거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배자는 예배할 때 예배로 인한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모습에서 나오는 알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기를 구하는 것보다 무조건 일단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리는 게 먼저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때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드리는가? 첫 번째는 나의 지식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지식. 자, 나의 지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 자, 이삭을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소원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받은 게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적어도 다시 달라는 말씀 안 하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선물로 주고 한참 막 쓰고 있는데 다시 내놔 그러면 관계 깨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주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치사해. 그렇죠? 상식을 깨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물로 바치라는 게 누굽니까? 이삭, 아들이죠.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자,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신들이나 하는 짓이었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아주 극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하나가 이 인신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아들을 바쳐라. 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 비상식적인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반항하거나 다시 묻거나, 하나님 너무 오래 사셔서 혹시 좀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요즘 치매 증상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반항의 말, 반문도 하지 않고 그냥 아들 그 말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들 짐 챙겨서 떠납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진행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명령에 자신의 판단 기준, 자신의 상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죠. 이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 명령에 합리성, 논리성이라는 이런 지식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냥 내 지식으로 삼습니다. 지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식을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옳음, 그리고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지식,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그 원리 원칙, 세상에서 통하는 처세술, 그리고 세상에서 통하는 이런 성공 방법,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듣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의 옳음, 세상에서의 원리 원칙, 모든 성공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상식, 논리,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상식들, 논리들, 각자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제물로 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식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식을, 경험을 버리고, 선지식, 선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식을 채우는 것, 이것이 내가 지식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무궁무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제 아무리 똑똑함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초월성을 갖고 계십니다. 초월성. 이것은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공통적인 갖고 있는 지식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 더하기 1이 0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셈법에는 1 더하기 1이 100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고 하나님께 1000년이 우리에게는 1년 같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내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으로 언제나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펼쳐진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초월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에서 선포된 이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지식을 제물로 드릴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으로 나의 지식을 채울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새롭게 되는 은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내가 지식을 제물로 드릴 때 예배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겁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명령에 지식을 제물로 드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빈털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부였죠. 이삭은
그러니까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내려놓고 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식이 깨져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상식과 경험을 고수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내 갖고 있는 지식이 깨지고 내 지식이 철저히 뭉개져야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의 지식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감정.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지식, 이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감정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의 지식,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 말씀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어 여러분의 자녀의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고등어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등어는 그렇죠. 동태나 이런 명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자, 내가 칼을 들어 찢고 각을 떠야 될 게 누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정신 재생좀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자, 이런 말 들으면 우린 하나님께 상처 받을만 하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한테? 자, 아브라함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외상증후군. 어떤 큰 충격을 겪고 나면 외상증후군을 겪게 되죠. 그게 계속 떠오르고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아서 밥을 못 먹고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우리가 이런 충격을 겪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인간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불하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제물이 그렇죠, 이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빠한테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 이거 물어보는데 이 말 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죠. 자, 아브라함의 감정을 한번 마음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이 감정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냐면 상한 감정, 상한 마음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슬픈 감정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슬픔을 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뭐냐면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나 지금 그럴 마음 아니야,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하죠. 전화 왔습니다. 야 나와 밥 사줄게. 아니야 나 지금 그럴 마음 아니야. 야 놀자, 나가서 놀자. 나 지금 그럴 상황 아니거든. 자, 여러분이 오늘 30분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아브람 같은 마음 아니었습니까? 혹시 남편이 던지는 한마디, 부인이 던지는 한마디,
자식이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 좀 전에 혹시 마음이 쑥대밭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 찬양, 기쁨, 감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내 속마음을 긁어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마귀가 충동질해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이용해 내 속마음을 다 긁어놓습니다. 영혼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 갈 수 없어서 지금 앉아서 있는데 지금도 막 불타오르는 복수심에 부글부글 하고 있는 분이나 하면서 내가 좀 전에 저랬는데 목사가 내 속마음 똑같은 얘기를 하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찬양과 기쁨과 감사, 영광 존귀를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직전에 또는 요즘의 삶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무너진 상한 감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감정과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감정은 그게 아닌데 이 감정을 제물로 드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 찬양, 영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상한 감정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 아프지? 힘들었지? 너 진짜 눈물 나지?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그런데 그냥 위로하고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지금 이런데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합니다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슬픔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인 겁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하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올 때마다 상한 심령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상한 심령처럼 극한의 경우에 있더라도 그때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한 감정, 슬픈 마음, 괴로운 상황들이 예배에 대한 집중력,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쇄하지 않도록, 깎아내리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상한 감정, 괴롭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은 슬픔과 괴로움이 그의 영혼을 꽉 틀어막아도 아무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 슬픔과 괴로움이 가로막아서 아브라함은 드리라는 예배를 중단한 게 아니라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분과 감정,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배 출석이 결정되고 내가 처한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감정 때문에 예배의 집중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힘드셨던 분이 있다면, 예배 직전까지 정말 힘들었던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찬양, 존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감정의 제물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새겨보십시오. 따라 해보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영원 불멸의 진리입니다. 예배의 정서, 예배의 감정은 언제나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입니다.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예배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정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나의 의지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 자, 의지는 한자로 뜻 의자입니다. 나의 뜻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할 그 뜻입니다. 예배는 나의 의지, 뜻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의지는 여러분 선천적인 것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은 건 싫다, 안 하는 건 안 한다, 이런 분이 있죠. 선천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천적인 요소 말고 이 의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의지가 약해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했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평생 연습해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훈련해야 될까요? 갈등 상황과 문제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과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내 의지를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의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사업 부도나서 접었습니다. 예배 드릴 마음이 있으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저 주님만 찬양합니다. 자,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의지의 훈련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자원해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원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지식과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난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찬양할, 기뻐하고 감사할 마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의지를 드리는 훈련입니다. 저도 사람이라 똑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진주 씨와 아주 설전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진주 씨가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 딸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저도 큰 소리 내고 집사람도 큰 소리 냈다가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됩니다. 깨달으면 먼저 전화해서 여보 미안해. 돌아보니까 오늘 예배 있는 날인데 이거 마귀가 우리 역사한 것 같아. 우리 했던 말 가지고 우리 서로 맘상하지 말자. 미안해. 깨달으면 얼른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의지를 훈련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지, 서로 집사람과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내 마음, 내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자꾸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훈련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찔리시는 분 있으면 빨리 말씀하시죠. 미안해. 자, 의지로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 지식과 감정은 동의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의지적이라는 말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지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여러분 57편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에 만났어요. 둘이. 그때 상황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회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사울은 지금 다윗이 동굴에 있는지를 모르고 용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몰래 사울의 뒤에 가서 칼을 꽂으면 다윗이 이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어떻게 합니까?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도 삶을 사시다가 분명히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겁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주고 사업이 어려움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배는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지식, 감정, 의지를 드렸죠. 자, 지식, 감정, 의지를 줄여서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지정의. 자, 사회학에서는 지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감정을, 의지를 드리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나의 인격을 드린다. 그래서 예배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전인격적인 반응.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조금 용어가 낯설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인격, 지정의를 드린다는 것은 내 존재 전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음 상했으니까 이거 안 드리고, 마음 상했으니까 기쁨은 조금 빼고, 마음 상했으니까 감사 조금 빼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전체, 지정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제사로 여겨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내 삶 전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영광 돌리고 존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 내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 감정까지도 초월해서 우리는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물론 은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보다도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소위 말해 충전되는, 영적 충전되는 그런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은혜, 회복, 평화, 성령 충만, 치유, 승리.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회복과 평화와 성령 충만과 치유와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초월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초월합니까?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초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린 예배,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감정, 의지, 지정의를 드리고 내 인격 전체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